죽으면 삽니다.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삽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삽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된 것이 부활입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목적이 있지 않아요.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 놓치면 여러분 다 끝나는 겁니다. 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얻은 게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 그걸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듭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태어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세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결국에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죽음이 전제된 것이 부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의 문제냐면 생명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명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나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 죄의 몸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으니까 이 몸은 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육체라고 얘기하고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뭐만 나온다고요? 사망의 짐만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이 몸 자체가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는 어떻게 처리되냐? 모혈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만드는 공장은 여러분 죽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앞부분에 죽음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죽음은 부활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개선해서, 육체는 개선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거 하나 우리가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명 안에, 존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시작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 새로운 죽음으로 모든 걸 청산하고, 저를 따라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걸 청산하고, 모든 걸 값을 치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 죽음이 그거죠? 왜 죽어야 되는지 됐죠? 모든 것을 청산한 겁니다. 안에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죄와 우리가 분리할 수 없어요. 죄 곧 나, 곧 죄. 죄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리할 수 없는 죄 곧 나, 곧 죄, 죄와 나를 분리할 수 없는 이 생명 안에 들어온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죄값이 사망값을 아들에게 전가시켰다고.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대요. 그리고 그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표 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죄값이, 사망의 값이 청산이 됐습니까? 값을 치루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개선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죽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연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여러분이 연합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죽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가 내가 죽은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청산됐습니다. 죄값이 다 치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여러분 할 거 없어요.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으시고, 자, 하나님의 목적은 죽은 게 목적이다. 부활의 생명이 목적이다.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래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여러분 죽어도 산대요. 아멘. 믿으십니까? 다시 산대요. 아멘.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아멘. 네. 이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생명을 주님이 주기 위하신 거예요. 그걸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분도 아들을 죽여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값이 다 청산되었고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해결됐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거하고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주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를 들어가냐면 지성소를 들어가요. 그러면 지성소를 몇 번 들어가는데 먼저는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정결한 거룩함을 위해서 먼저 지성소로 들어가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들어가는 건 뭐냐면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의 죄,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들의 피를 갖고 대표적인 피를 갖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가 내어줌이 되고 자 우리가 주님이 범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 내어줬다는 거야. 어? 그리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바로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갖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이스라엘 전체의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러분 모든 제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만약에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대제사장은 살아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에 하나 모르니까 그렇다고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에 밑에 방울을 달고 발목에 밧줄을 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 움직일 때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소리가 나죠. 성소를 지나갈 때 딸랑 지성소 앞에 딱 들어갔어. 딸랑딸랑 소리 나면서 그 앞에 가서 지성소 언약궤 앞에 7번 뿌리고 우슬초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피를 뿌려라 7번 뿌려라고 7번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에 만약 대제사장이 숫자를 착각을 해서 7번 뿌려야 되는데 만약에 8번을 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8번을 뿌렸다면 나오는 즉시에 나오려는 그 순간에 바로 직사예요. 방울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죽으면 방울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끄집어. 그러면 제사장이 살아나왔습니까? 죽어나왔습니까? 죽어나왔으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 해는 사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년 동안 또 기다려야 돼요. 그 1년 동안 또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또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그 순서대로 동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성서를 지나 지성서를 지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지성소에서 딸랑딸랑 조금 있으니까 성소에 딸랑딸랑 밖으로니까 뜰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나오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구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의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셨다고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여러분이 의인이 된 표가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가 내어증이 되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기쁘지 않으세요? 기뻐요. 기뻐해야죠, 여러분. 다른 거 기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선언받은 게 여러분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의인이 된 것이 대제사장이 살아나옴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오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면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쪽에 있을 때의 생명, 자 아담 안에 있던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새로운 생명에 있던 자가 이 생명하고 이 생명하고 같을까요? 옛날의 생명하고 부활의 생명하고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왜 우리에게 허락해 줬을까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왜 있어야지 되냐면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은 성경에는 선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을 원어상으로 보면 야차라고 얘기해요. 야차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했대요? 주의 일을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였는데 그런데 행한 것은 확실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지 선한 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 있던 자가 거기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부활의 생명으로 나올 것이고 아멘?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다 살아난대요.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에 주님 오시면 다 죽은 자도 다 살아나는데 어떻게 되냐?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에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 얻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창조함을 지었다면 하나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생명에는 세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생명이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 피조된 생명이 있어요.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는 죄는 짓지 아니한 생명, 피조된 생명이죠. 그 첫 번째 아담을 창조했을 때의 피조된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은 아직은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선택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것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아담은 창조 때에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가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 아담은 어떠합니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불순종, 사단에게는 순종이죠. 먹지마, 먹어, 예? 순종함으로 그 순종한 자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는 그 아담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고? 생명 안에 들어왔다.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나와 생명이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죄와 내가 분리가 돼야 안 돼요? 분리가 안 돼요. 그죠? 죄권나 나고죄. 이 생명에 붙어 있는 죄 분리가 되지 않아서 반드시 이거는 죽어야지만이 처리가 되는 이거. 그래서 아담 안에 있던 그 옛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 생명의 특성이 어떠할까요? 옛 생명의 특성. 옛 생명의 특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몸이니까 죄와 사망의 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만히 자연스럽게 여러분 나오는 거 보세요. 살리는 거 나와요? 죽이는 거 나와요?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생명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짓하는 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아담 안에 있던 생명의 흑암의 권세 안에 놓여있던 그 죄의 권세 안에서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생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준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기가 기준이 되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제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선악의 자신의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중심돼서 자기가 기준으로 세워져서 내게 유익이 된다면 선이고 내게 불이익이 된다면 그것은 악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모든 중심이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구가 있고 자기 자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 추구해서 그것을 들어주면 선, 들어주지 아니하면 악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도 도움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면 선. 그렇지 않으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악이고 그 생명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명입니다. 성경은 이기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타적인 생명을 원하는데 이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자기 욕구와 자기 자아 추구한 게 채워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욕구가 채워졌어도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생명은 끝없는 이 결핍에 대한 충족함에 그 목마름이 끝이 없는 끝없는 목마름입니다. 하나가 해결돼도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계속 자아 추구하는 그 생명. 자아 추구라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사랑이고 자기의 육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육신을 따라 육체의 욕구를 따라 마음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생명으로는 안 되니까 죽고 다시 시작해라. 죽고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거듭난 생명. 이 죽고 다시 시작하는 이 부활의 생명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엄격히 얘기하면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인 것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기독교 생활인 거죠. 그러면 이제는 첫 번째 피조된 생명, 아담의 창조할 때 피조된 생명이었었고, 두 번째 성경에 얘기하는 건 아담 안에 있던 생명이고,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부활의 생명이고, 아들의 생명이고, 신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흑암의 권세 아래서 지금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 안으로 가고 들어오셨죠? 거듭났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요? 부활의 생명 얻으셨지요? 아멘? 그 부활의 생명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거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의 특성은 어떠할까요? 첫 번째, 부활의 생명은 죄사함을 받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로서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만달란트의 그 생명을 그 값을 치루었대. 죄의 값이 사망의 값.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리신 값 보혈로 그 값을 치루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 용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용서받은 자, 용납함을 받은 자, 이제는 여러분 어떠해야 됩니까? 부활의 생명은 용서하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내가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부활에 내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와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10,000달란트를 받은 자, 이제는 100달란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용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냐?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씀에 요구하는 그 계명의 요구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나오는 것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살면 주님이 나오죠.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이 나오지요. 그리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은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산상수훈의 그 마음의 법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약의 법은 뭡니까? 이는이 느는. 살인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약은 어떤 면에서 결과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죠? 간음하면 간음했을 때 잡히는 거예요. 잡혀서 간음죄. 살인해서 살인죄.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결과가 안 나와도 무엇하면? 마음으로 품으면 뭐했다? 간음했다. 신약에서는 주님이 얘기할 때는 마음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가? 마음의 법을.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뭐했다? 살인했다. 살인할 사람 안 죽였는데 아니야. 너 마음으로 미워했지? 너 살인했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지? 결과 안 나왔지? 그럼에도 너는 간음을 했어. 이 마음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부활의 생명이 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면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른편을 때립니다. 여러분 오른편이 어디예요? 황 집사님 오른편이 어디예요? 그쪽이죠. 제가 볼 때는 이쪽이죠. 이쪽이죠. 그러면 이렇게 때렸다는 건 뭐예요? 아이를 가치 없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아유. 오른쪽을 때렸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이쪽도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오리를 가자면 오리는 의무적으로 군대에서 군장 메고 시킬 수 있는 거야. 가도록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오리를 메고 가서 자기가 힘든 거 그에게 부탁해서 그가 메고 갔는데 그가 내려놓고 자기 의무를 다했어. 이제 이제 자기 것만 들고 가도 돼. 그런데 뭐라 그러냐? 내가 접으니까 당신이 힘들 것 같아. 내가 오리를 더 갈 수 있어. 심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은 우리에게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달라는 뭐라고 해요? 겉옷이래요. 겉옷까지. 속옷은 하찮은 건지 모르지만 겉옷은 우리의 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 요구할 때 나의 권리까지 벗어주는 거. 그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생명은 원수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새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사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라. 새로운 생명.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여러분 주님으로 온 생명은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내 말이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을 듣다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들은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오고 그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는 영이 그 생명을 살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이요 말이요 말씀이요 이게 다 똑같이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특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거듭난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내 안의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그 아담의 생명으로는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아를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생명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로 온 이 부활의 생명 그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활의 생명은 새로운 생명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생명끼리 살아가죠? 같은 생명끼리 교제할 수 있죠? 어떻게 다른 생명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친밀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겠어요? 같은 부활의 생명, 아들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생명,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기 원하는 그 생명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교제할 때 하늘의 비밀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비밀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입니다. 전반절 아니에요.
전반전은 이미 끝났잖아요. 부활의 생명 얻고 이제는 생명 얻은 자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순간 매일매일 죽음에 넘겨주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내 자아가 죽으면 깨어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가 매일매일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매일매일 그 짊어짐은 어떻게 하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죽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11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이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매일 뭐한다? 바울은 매일 죽노라. 여러분 매일매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여기고 매일매일 죽으면 죽는 만큼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손등과 손바닥으로 이루어졌죠. 동전과 같아요.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위에 죽음, 예를 들어서 죽음, 예수의 죽음, 내 죽음, 그리고 손바닥이 부활이라면 죽는 만큼 뭐한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 아멘? 내 몸에서 여러분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면 매일매일 죽노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한 몸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자아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이제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죄가 드러날 수 있죠. 드러날 때마다 생각으로 올 수 있죠. 이게 생각이 올 때마다 죽은 것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도록 나의 주도권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 넘겨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제는 나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에요. 바울은 내가 매일 날마다 죽노라. 죽는 만큼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얻는 원리, 이것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삽니다. 죽는 만큼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아멘. 네. 부활의 이 생명,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다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것이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는 만큼 계속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계속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는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15장에 고린도서 15장에 얘기하는 내가 매일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매일매일 여러분 묵상하기 바랍니다. 죽어야지 사는 거, 죽는 만큼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 결론입니다. 나는 죽는 만큼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이 재창조된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재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 오늘도 생명에 합당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성만찬의 삶으로 결단합시다. 성만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매월 한 달 첫 번째 드리는 그 성만찬이 아니라 매일 성만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삽시다. 아멘. 나 죽고 우리 가정 사십시오. 나 죽고 우리 교회 사십시오. 나 죽고 이 나라 이 민족 사십시오. 아멘. 이 성만찬 우리에게 먹여주신 주님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셔서 주님으로 살도록 하신 이 성만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기도합시다. 예. 한 가지만